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다 믿음이죠. 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행실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된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삭을 낳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초대를 받아 음식을 이제 먹고 있을 때, 드시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사라가 어딨냐? 그러니까는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라가 듣는 줄 알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뒤에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한 해 전인가 얼마 전인가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야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그만 애가 곧 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12지파의 두령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아라비아가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아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아랍과 이슬람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종족이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웃음을 믿음의 웃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좋아서 웃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좋아서 웃었고 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안 좋아서 웃었냐? 못 믿어서 웃었냐? 그게 아닙니다. 둘이 한 장 차이로 연거푸 나옵니다. 그리고 웃었느니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속을 아시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웃음이나 사라의 웃음이나 성격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라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보니까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 전에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사라가 생리가 끝났다. 옛날 번역은 경수가 그쳤다 그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유가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웃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속을 읽어버립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원래 여기가 원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먼저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다 있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때 사라가 겁이 나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한테 받고 첫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에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었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속을 딱 봅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비웃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그 심정이 어쩌냐면 창세기는 그녀가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믿음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고 책망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히브리서에는 그 이후로 사라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 말고. 아니면 이사야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원을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지, 사라를 단독적으로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는 유일하게 기록된 그 창세기는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고 즐거워한 이야기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 사라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안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사라의 믿음을 묘사하는 그 가운데 사라가 믿음을 중간에 가졌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라 자신이 안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자신이 몸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라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 앞에 사라 말고 누구도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누가 몸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말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했고요. 사라도 우리 바깥 양반도 늙었다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사라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나도 애를 낳을 능력이 없고 우리 남편도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한 남성으로서의 그 능력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이 말이죠, 한쪽만 문제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쨌다는 얘기예요? 절대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라가 이 두 가지를 알아요. 나도 죽었다.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말은 씨를 수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빼먹은 게 있어요. 옛날 번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본문에는 잉태의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출산까지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출산을 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자, 출산한 것부터 한번 봐보세요. 앞에 뭐라고요? 단산하였으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출산하였으니. 여러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유산한 거 아닙니다. 자연분만, 그것도 초산으로 90세 먹은 할머니가 고생 무지하게 했겠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애기 안 낳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30만 넘어도 애 낳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희 고모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32번 완전히 노처녀 중에 노처녀입니다. 자매여, 상처받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한 30년 전 이야기. 30이 넘어가지고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놨던지 처음 봤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성격이 좀 있어요. 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30 넘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완전 노산이에요. 그런데 3배나 나이가 많은 90 먹은 할머니가 자연분만을 했어요. 그것도요, 초산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애를 낳을 힘이 없어요. 복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근이.
애를 가지는 거야 어떻게 뭐 육체적인 기력이 좀 약해도 될 수 있다 치더라도 분만을 하려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사라가 90이 돼가지고 무슨 산삼녹용을 먹었다고 애를 낳을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잉태가 문제 아니고 출산이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으면서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봐보세요. 사라가 지금 패션들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생리만 이게 있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씨만 오게 해가지고 아기를 배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젊게 해줬다는 거예요. 젊게. 여자의 속에 생리적 기능이 멈추는 거하고 외모가 쭈그러지는 거는 같이 가죠. 따로 갑니까? 아무리 연예인들이 주름을 펴고 약을 먹고 막 수술을 해도 그거는 임시적이지 본래 사람은 속이 늙으면 겉도 늙고요. 다 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나중에 보면 말이죠. 아이까지 난 아줌마가 90살이 넘은 아줌마가 아브라함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왕이 사라를 탐을 내죠. 2번씩이나. 무슨 말이죠? 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나중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중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삭을 낳은 후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는 90 먹어가지고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만큼 몸이 늙었다 이 말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이제 노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를 낳고 오히려 그 쭈그른 할망구가 좋다고 자기 색시를 삼겠다고 왕이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막 그걸 끌어당기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소설을 써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려면은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될 거를.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를 탐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야, 이 못된 동네에서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그때 가나안으로 떠난 이유가 사람들이 사라를 탐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지. 아기를 낳은 할망구가 100살이 다 된 할망구가 뭐가 좋다고 왕이 막 재산을 막 아브라함에게 쏟아주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오빠인 줄 알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오빠한테 잘 보여야 여동생을 줄 거 아닙니까? 사라가 100살이 다 된 할머니인데.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그냥 늙은 몸에 씨만 넣고 아기만 배게 한 게 아니고요. 출산까지 하려면 그녀가 어떻게 돼요? 사라가 젊어져야 한다고요. 단순히 임신의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가 10달 동안 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안고 일어서고 애가 복주에서 뛰노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젖을 먹이려면 이 쭈그렸던 유선이 젖샘과 젖이 흐르는 그 줄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유방암이 많이 걸린지 아십니까? 이 애가 먹어야 되는 이 젖까지 가는 그 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젖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막혀버립니다. 공장 개업해 놓고 한 30년 동안 문 닫아놓으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쓰겠습니까? 그거 다시 돌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면 기름칠하고 삐걱삐걱 대는 거 수리하고 난리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이 젊음을 유지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몸 속으로는 생각보다 쉽게 망가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젖을 잘 안 먹여요. 그러니까 워낙에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올 뿐더러 또 먹이는 걸 귀찮아서 우유 소젖을 먹여버립니다. 사람한테 소젖을 먹이면 사람이 사람 젖을 먹을 때보다 약간 본성이 좀 이렇게만 할게요. 좀 모자라집니다. 본성적으로. 자, 그런데 이것도 짧게 먹이고 안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만에 가동시킨 공장을 조금 돌리다가 멈춰버린 꼴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어길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입니다. 자, 어쨌든 애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도 옛날에는 4살 때까지 젖먹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라의 몸이 어떻게 돼요? 젖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만 3년 정도는 애를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이 무지하게 건강해져야 돼요. 10달 동안 이게 짊어지고 댕겨야 되고 자연분만 해야 되고 그죠? 10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을 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서 알지만은 피를 얼마나 쏟아버립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를 얘기를 하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뭐였을 것이냐 할 때 생리대를 먼저 준비했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같이 가게에 사는 게 아니고 옛날 고대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흡수력이 좋은 어떤 이제 면을 준비를 했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말입니다. 젊어지고 느껴요. 아브라함도 더 젊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사라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내 남편도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즉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이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한참 있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후처를 취하죠. 그루라라고. 제가 알기로 그루라고 후처를 취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 몇십 살에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얼마나 젊어졌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신 주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100살에 다 된 노부부에게 기력을 그냥 하룻밤 기력을 줘가지고 어떻게 세상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이 됐다. 기적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장성할 때까지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낳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줄 건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치고 약속을 전수하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 손자를 키우기까지 믿음을 전수해 주기까지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냥 애만 가졌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젊음을 주신 거예요. 젊음을. 예. 이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수명이 한참 짧아진 약 400년, 500년 후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120살에 눈이 어둡지 않냐고 기력이 젊을 때와 여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나이 80대에 80에 호렙산을 올랐죠. 120살에 산을 몇 번 오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시내산이 됐던 느보산이 됐던 무슨 산이 됐든 간에 산을 몇 번을 오르고 광야를 몇 년을 걸어 다니냐고요. 기력이 여전하여.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제가 왜 이 강조를 하냐? 우리가 이거를 너무 상상력이 빈곤하여 그냥 쭈그른 할머니에게 아니면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에게 하룻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셔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그냥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가졌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이런 짧은 이해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서를 주고 있어요. 힘을 주었다. 건강을 줬다. 젊음을 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수십 년의 여성이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수십 년을 산 게 아니라 허리 꼿꼿이 펴고 수십 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삭을 길렀을 것이고 야곱을 가르쳤을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죠? 이런 일이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야,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좀 말을 바꾼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성이랄 것 같으면 애가 눈을 뜨기도 전에 배가 고프면 지금 애기 이야기니까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안 가르쳐주도 합니다. 그러죠? 사람을 태어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0년을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인간이 타고난 동물적인 본성이 있고 물론 인간적인 본성도 있어요. 본성과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들입니다.
또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서 강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해지는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에는 역부족이고 절대 찾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쓰여져서 악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그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를 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까 말까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 설에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야산에 옛날에는 곡초가 푸르렀던 밭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1년만 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가 자란다고요. 묵혀둔 땅은 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거는 우리 경험치과도 맞지 않냐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전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을 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사라가 붙드는 게 뭡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라고 약속하신 이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하면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매우 믿을만한 분이라고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지위와 자격과 권위가 없죠. 그러나 그런 권위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쨌거나 판단을 합니다. 그죠?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쨌거나 판단하는데 이 말은 곧 믿음은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봐보세요. 천성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은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냐? 이 소식을 전해준 자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 없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장 6절에서 앞장이 아니죠. 이게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이분은 믿을 만하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믿었어요. 그분을 믿고 왜? 근데 하나님이 사라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줬죠? 책망으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 참 잘한다.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는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한다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책망한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책망은 책망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애누리 없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저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네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초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고 그의 속을 끄집어내는 것을 한 겁니다. 즉 그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한 겁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어떤 인간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사라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손에 쥐는 물증이 없으나 그 자체 진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을 그대로 끄집어냈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현장 보면 증거가 필요 없죠. 사라의 속을 딱 끄집어갖고 이렇게 내놔보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 속을 감출 수 있다면 밖에서 증거가 필요해가지고 이 감춰진 속이 뭡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하고 있는 속을 끄집어내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는 인간이 누군지 그 자체를 예수님 눈앞에 딱 세워놔 버렸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돌이키고 회심합니다. 사라에게 그때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사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부끄럽지만 나의 불신과 하나님을 비웃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분.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멘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막 주름도 펴지고요. 눈도 맑아지고요. 막 몸도 탱탱해지고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좀 남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막 이제 생리도 시작되는 거예요. 젊어져가지고. 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젊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을 주신 게 맞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마치 신혼 때처럼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의 밤 생활처럼 그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즐거운 또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봐보세요. 단사는 죽은 거예요. 사람의 몸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봐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숨이 딱 끊어지고 죽는다 그럽니다. 숨이 끊어지면 몸 전체가 죽죠. 몸 전체가 죽은데 몸 전체가 죽기 전에 부분적으로는 먼저 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죽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풍 걸려가지고요. 손 하나 못 씁니다. 그럼 이 손은요, 죽은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몸이 전체 죽어서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이 뭡니까? 제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절대 팔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리적인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 호흡이 끊어진 건 알았지만, 남자에게서 남성이 죽어버리고, 여자에서 여성이 죽어버리면, 그거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말 그대로 죽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몸이 죽었다고 한 겁니다. 지금은 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몸은 아무리 눈이 시력 7.0으로 밝아도 이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손에 힘이 세서 100살 먹은 할머니가 20대 애들하고 80대도 이겨도 생리적인 기능은 죽었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라나 아브라함이랑 죽은 거예요. 그렇죠? 몸 전체는 죽지 않았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므로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 많은 후손이 사라에게서 나왔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까지 혈통적으로 후손들이 다 사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2개의 어머니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라면 믿음의 어미가 되리라.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길은 막혔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가장 믿고 싶지 않을 때, 가장 믿기 어려울 때 사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믿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내 나이 젊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라 입장이니까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나이 젊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1년, 2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겨요. 엄청 갖고 싶죠? 너무 갖고 싶어요. 5년 지나도 애가 안 생겨요. 진짜 갖고 싶죠?
10년 됐는데 애가 안 생겨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내가 70이 되어버렸어요. 아이 없이 70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노라 하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한 40년 전에 주시지 왜 이제서 지금 7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다 오면은 이거 창피한 일이죠. 주책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는 됐습니다. 때가 지나서 됐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지 않을 때 믿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이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때가 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들이 와서 예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때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세요. 죽을까봐 사람 보내고 난리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거 선생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랬지 살려주세요 소리 안 했습니다. 왜요?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때예요. 이제는 아이를 준다고 해도 됐습니다 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최악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리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과 의향을 바꿉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아이라는 거 굳이 원하지 않아요. 젊을 때 내가 한참 원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 하면 내가 이게 능력이 없는 줄 알지만은 젊으니까 지금 이 능력을 주셨고 애를 준다면 감사히 받겠는데 지금은 내가 내일 모레 90, 100살인데 이제서 하나님이 준다 한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바꾼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은다고요.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원함으로 바꾼다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면 세상을 원하는 방향에서 세상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거부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틀어버린다고요. 마리아에게는 더 원하지 않았죠. 이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원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너무 어려서 시집도 안 갔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때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사라 할머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이가 이제 진짜 어린아이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같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참 믿음 있는 여자로 본다면 똑같이 사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라도 참 어려운데 믿었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몸이 젊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실증을 맛보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젖대기까지 그 아이의 시편에 말씀한 대로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가며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는도다. 이게 시편의 노래예요. 실제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본신 믿음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라고 생각도 안 했고 지금은 원하지도 않는 때, 원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책망할 때, 그녀를 하나님 눈앞에 딱 세울 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를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향을 일치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억지나 어렵지 않냐고 즐거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